우선 환영합니다. 늦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요. MBT 교회에서 하면 여기서 하는 것보다 저기서 하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가요?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마도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희 때도 WRMC가 있어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가끔 기도하러 가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호응했던 마음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여튼 한참 지났는데 이렇게 또 우리 WRMC 우리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득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왜 올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을까?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임원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런 공간 여러 가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굳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데 와가지고 설명도 하고 예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해서 자세하게 미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도 잊어버렸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권사님 한 분인데 특별하신 유별난 요심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어느 날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목사님 저 요즘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부끄러운 얼굴이 상기해가지고 기도하러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졸업자인 나도 사실은 학교를 가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분의 자녀분들이 신학생이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뒤로 1년, 2년, 제가 알기로는 한 3년간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그냥 묵묵하게 교정을 밟으면서, 때로는 담배 꽁초도 두으면서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분들의 기도와 또 그런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선 제가 처음에 받았던 우리 공문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멘트가 중요한 주제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또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하라라고 하는 5가지 주제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on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참 이 젊은이답게 영어 on이라고 하는 것과 또 따뜻할 on 이런 것들을 겹쳐서 참 잘 기획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고수하고 점검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보면서 그렇지 언제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점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을 점검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모든 국민들은 건강검진을 합니다. 예전에야 그냥 건강검진하고 말았지만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실제로 체크하고 또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건강들을 보는 것 같아요. 마땅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도 또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모든 교회 교우들도 그렇고 특별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자신을 돌아보거나 이렇게 체크해 본다고 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지나온 날들 또 여러 가지를 신앙을 체크하는 상당히 중요한 방식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 여러분도 기억하시지요? 이 계시록의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하여서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교회들을 이렇게 점검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이러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PPT 있어요?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또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러면서 쭉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더군다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추하고 그것을 통해서 돌아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돌아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 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땠는지, 내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처음 사랑은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그래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첫 회심과 관련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행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시작됐던 성령 행전이 첫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빌립의 선교 행전이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가 이 땅끝까지 이르는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복음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오늘 이 사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 잠깐 살펴보면서 신앙을 점검해보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놀랍게 생각이 됐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이 사건이 여전히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하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때 쓸까요?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때 사용하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거나 어떤 대세가 바뀌려고 하는 기대가 있지만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달라지는 것 없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전히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아직 큰 변화가 없는 시간, 그런 시간을 의미할 때 여전히라고 하죠.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달라지지 않아요. 아쉽게도 변하는 게 없어요. 변화의 싹이라도 조금 보여야 될 텐데 안 그렇다는 거죠. 도대체 이놈의 교회가 달라질 수 있을지, 도대체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지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품지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안 변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대가 사라져요. 기대가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또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 스스로의 문제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전한 거죠. 여러분,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해요. 아니, 여전한 것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핍박자라고 하는 사울 한 사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인 반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그냥 증인 노릇이나 했던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함부로 되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해요. 전면으로. 더군다나 여기 성경에 보면 핍박하는 사람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려고. 아무데나 누구에게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물론대소하고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 다메섹까지.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야, 사울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시켜서 하면 안 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뿜어져 나오는 부정적인 악한 기운이 지금 휘몽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날도.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 못하는데? 그러니까 창피해요. 창피하대요. 대통령이 창피해도 참 아쉬운데 대통령이 창피한 것도 참 아쉽고 속상한 거지만 이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이 창피하다는 것처럼 저는 아픈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특히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변화를 원해요. 그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우리들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작은 교회들부터 이런저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무언가를 알게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변화에 있어서 어떤 조직의 변화와 형식의 변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법이 바뀐다든지 어떤 조직이 바뀐다든지 체제가 바뀐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름하여 환경이 바뀌는 거죠. 여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변화는 그런 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 변화의 역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떤 부분이 변명하냐면 상황이 바뀌거나 여건이 바뀌거나 체제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준비됐을 때 시작돼요.
방주를 짓는 구원의 역사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준비됐을 때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아닙니다. 여건이 바뀐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아닙니다. 그 모든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바로 그 한 사람. 그 바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부터, 그것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전히.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공문도 받아가지고. 그런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련히. 호련히라고 하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 호련히라고 하는 말, 엑사입 흐네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거는 갑자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요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날씨가 쌀쌀해졌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추워요. 환절기라고 하죠. 어쩌면 여러분 같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도 어떤 사람한테는 갑자기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방학 때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학교 수업할 때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다르잖아요. 금방 가는 시간이 있고요, 안 가는 시간이 있어요. 참 어떻게 이런 차이들을 나타나는 게 뭔가. 그래서 지난 주간인가요? 저지난주에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을 차이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내면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라비아 속담에서 이런 얘기가 있대지요.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구실을 찾아낸다. 그렇죠. 그래서 구실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실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로 삼을 변명할 거리, 이런 것이고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나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유이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사람은 이유를 찾습니다. 어떤 식이 됐든 이유를 알아야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이유거리였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헤모필리아입니다. 헤모필리아라고 하는 병이에요. 혈우병이죠. 헤모, 피이고요.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헤모필리아라는 말을 참 좋아요. 피를 사랑하는 병이니까. 어쨌든 저가 그렇습니다. 피가 나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운동을 하면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퉁퉁 붓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나중에 병의 이름은 알았어요. 근데 병의 이름은 알았는데 더 답답한 게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제 소경으로 태어난 게 지 잘못인가요? 지 부모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이유에 대한 질문,
이거는 누구에게나 아주 근본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거 질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어쨌든 이 구실, 이유를 찾는다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서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무언가 이렇게 저렇게 구실을 찾는 행동과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 사람에게도 자꾸만 구실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애굽으로 가까이 갈 때, 여러분 아시죠? 자꾸 두려워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나일강 삼각주가는 거기는 흉년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내려가다 보는데 자꾸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구실을 달아서 얘기하는 거죠.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 번으로 계속됐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12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20장에 또 있어요. 거기 때도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에게 또다시 들킵니다. 또다시 들켜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구실인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구실은 없어요. 구실이 됐을 때, 이유가 됐을 때는 일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실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실 가지고, 이유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죠? 이 구실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내려갑니까? 지 아들까지 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구실을 붙입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26장에 보면 그랄에 갔을 때 그 백성들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라 하기가 두려운 거죠. 얼마나 어려워요.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남편을 남편이라고 못하니.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 구실을 자꾸 찾아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유를 자꾸 찾아서는. 더군다나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서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어떠냐 하면 사사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구실을 잡은 거죠.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 그 틈을 잡아서 이제 이 블레셋을 혼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삼손은 처음부터 타락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틈을 잡아서 이 구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런 구실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 구실에 자기가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실이라고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구실을 찾고 이유를 찾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스스로 걸려들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구실을 찾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방법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홍해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로 인도하시잖아요. 왜 그런 방법을 쓰시나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여러분 아시죠? 아까 얘기했던 그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일이기 때문이야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불쌍하게 여기서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썼던 방법은 뭐예요? 더럽게 침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래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그 방법을 쓰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방법론이 많아요. 아니, 요즘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방법론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 교회도 유명하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방법, 성공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찾고 있는 게 그거 방법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많아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는 겁니다.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 아니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빠지냐면 유혹에 빠집니다. 야, 배고프잖아. 돌멩이 떡동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봐. 야, 하나님이 너한테 사랑하신다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 리가 있냐? 그거 보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거 먹어. 방법론이에요. 마귀는 항상 방법론을 가지고 옵니다. 그 방법론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놀랍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셨죠. 사울을 찾아가셔서 사울에게 엄청난 빛을 비추어 주셨고 얘가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막무가한 내로 막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힌트처럼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 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니 그냥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부르셨으면 사울에게 다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뭘 다시 사울로 하여금 너 그냥 들어가. 들어가서 뭐라고요? 거기서 있으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냐고요.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한 방에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한 방에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 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차곡차곡 순서대로 하셔요. 여기서 잠깐 왜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하시지 않는지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8호학번입니다. 8호학번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처음에는 저한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정윤아 너는 몸이 좀 불편하니까 넌 목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교수가 되어라. 목사를 낳는 교수가 되어라. 이랬어요. 사실은요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거든요. 또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몸이 연약하니까 몸을 잘 못하니까 몸을 쓰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때 있었던 체력장도 안 했거든요. 체력장도 안 했어요. 그냥 점수 보고 점수 받는 대로 갔고요. 그래서 학교를 우수한 성적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이 깨지기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한 6개월쯤?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는 중고등학교 했던 학원 시스템이 달라요. 이제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새는 걸 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꿈이 깨지더라고요. 그 꿈이 깨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꿈이 깨진 게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2학년쯤 되는데 2학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종윤아, 나 니네 학교 가면 안 되냐? 그러고서 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최승기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죠. 근데 종윤아, 네가 간 거 보니까 나도 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와보면 좋겠다. 너 어떻게 공부할 건데? 야, 종철과 있잖아. 나 종철과 가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목사나 목회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학교는 가고 싶은 거죠. 뇌성마비하니까. 그래서 시험을 치고 학교를 왔어요. 저는 이 친구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하면 학교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리기리 날뛰었어요. 학생처 가가지고 이러면 되냐고. 얘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라고. 얘 들어오게 해야지. 얘가 목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학교 좀 다니겠다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윤아, 네가 뭘 한다고 지금 떠드냐. 얘가 학교에 들어오면 고쳐야 될 게 1억 원도 넘어. 고쳐야 될 게 1억 원도 넘어, 임마. 네가 돈 될 거야? 저 몰랐어요. 학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그러면서 안 돼. 네가 1억 원 가져오면 내가 붙여줄게. 학생처장님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승기한테 제가 그랬어요. 승기야, 너 안 된대. 근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얘는 있잖아요. 그냥 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진 게 있어요. 뭐라고 던졌냐면, 종윤아, 괜찮아. 근데 네가 내 대신 공부 많이 해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꽂혔어요. 내 대신 공부 좀 해라.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책임이라고 그래요. 책임. 책임이 툭 던져진 거예요. 꿈은 깨졌는데 책임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 내가 공부할 거야. 내가 장애인 신학할 거야. 아프리카 해방 신학만 있는 게 아니고 저 3세계 민중 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이 땅에 병신 신학도 있다. 병신 예수 내가 말할 거야. 내가 공부해가지고 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나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얘기할 거야.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3학년 조금 오래 갔어요. 2년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3학년 말쯤 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 야, 네가 왜 책임을 지냐? 너만 왜 책임을 지냐? 멀쩡한 놈들도 많은데 왜 너만 책임지려고 그래?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책임 가지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쯤 혼란이 왔어요. 남들 4학년 때쯤 되면 이제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4학년 때쯤 돼가지고 완전히 혼동이 왔어요. 남들 군대 제대 앞두고 이제 제대하면 뭐하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4학년 때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서 있잖아요. 그러고서 4학년 때 졸업여행을 갑니다. 졸업여행을 가는데 옛날 졸업여행은 여러분 이랬어요. 85년대 학번 학생 등록금이 40만 원이었으니까. 여러분 생각나요? 40만 원이었어요. 그때 학기 등록금이 40만 원이었다고.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고, 제주도를 졸업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못 타고 가요.
비행기를 못 타고 가고 목포까지 기차 타고 가서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이게 4학년 졸업여행의 스케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답답하니까 친구들이 야 정연아 여행이나 가자. 그러고서 졸업여행을 가요. 근데 졸업여행을 가는데 답답하니까 한 3-4시간 갔던 것 같아요. 배로 목포에서. 여러분 간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멀미도 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배가 이렇게 가면 이제 뒤가 이렇게 물결이 쫙 나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바람도 쐴 겸. 근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길이 없다. 세상에 길이 없다. 이거였어요.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 그냥 다 때려치고 그때 한참 얘기했던 밥퍼 그분한테 가서 밥이나 퍼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길이 없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나? 땅 위에서는 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고 그러니까 길이 보이죠. 근데 바다에는 길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그 물동이 듣고 지나가던 항해사 같아요.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바다에 길이 있나요? 똥단지 같이 했더니 이 사람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도 대답은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일로 와봐 학생. 바다에 길이 있어. 그런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바다에 길이 있는데 근데 지구가 둥글고 이 지구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주도까지 일직선으로 못 가 그러는 거예요. 단번에 가는 건 없어. 그럼 어떻게 가는데요? 그랬더니 시계하고 나침판이 중요해 그러는 거예요. 나침판을 알겠어요. 시계는 잘 모르겠어요. 시계는 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학생, 지금 이 배가 이 노트로, 이 속도로 시간을 가면 뭐가 나와? 그러는 거예요. 뭐가 나오죠? 거리가 나오죠. 이 노트로 몇 분을 가면 거리가 나와요. 거리. 근데 그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학생, 여기부터 제주까지 어떻게 가냐면 방향을 정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가고 거기서 방향을 또 틀어서 또 거리를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평생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요거예요. 하나님, 방향은 엄하게 잡지 않게 해주세요. 엄한 방향으로 가면은 가는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채워야 될 시간은 분량은 채우게 해주세요. 그 길이 힘들다고 중간에 멈추면 그래도 길은 새롭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요. 또 그 길이 편하다 그래서 그 길에 주구장창 앉아 있으면 꺾어야 될 순간에 꺾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죠. 물론 그래도 길은 나와요. 근데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편하다고 계속 주구장창 있지 않게 해주세요. 가야 할 때까지를 가서 꺾을 수 있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게 제 지금까지의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씩 차곡차곡 인도하세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달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허락하지 않고 무언가 제한된 거라고 하는 거냐 항상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얘기 못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얘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건 반드시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나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결심을 했어요. 그래, 갈 때까진 가보자. 대학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대학원에 왔고, 대학원에 온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사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신 게 아니고, 너는 잠깐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너에게 안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조치는 눈을 감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사울이 아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못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못 보게 하셨을까요? 왜 못 보게 하셨을까? 튀지 말라고. 튀지 말라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잖아요.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전에는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고요. 자기 욕심과 자기 열심 가지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눈이 먹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믿음은 뭔가를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안 보이게 하실 거예요. 앞길이 안 보이게 하실 겁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고생하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누가 준비되고 있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손길을 따라 준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회심에 한 사람이 혼자 잘나고 한 사람이 혼자 뛰어나가지고 완벽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가장 놀라운 회심이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네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학부 때 한번 MT를 갔다가 기도회였어요. 기도회였는데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지금까지 걔가 누군지 몰라요. 다가오더니 끌어안고 울더라고. 안고 울더라고. 근데 정말 이상한 사실은요. 처음엔 지가 울더니 나중에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잊어버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을 나 혼자 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도 여러분 똑같았어요. 눈은 떴지만 과거에 제 말이에요. 걔 그랬던 애 아니에요? 걔 지금 우리 잡으러 온다고 하는 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눈을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은 사울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에게도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건은 이런 사건 아니에요? 시간을 정리해야 돼요. 9시에요. 어쨌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잘 대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남은 길들이 있죠? 그 길들 계속 가보세요.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게 하시고 또 꺾어야 될 시간에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호련히 또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